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였죠?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아직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바울이 받았지만 그 팀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죠? 자, 출발할 때 바울하고 실라,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입니다. 4명. 4명이 합류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수에 민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에 관심을 또 두고 계십니다. 질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아울러서 양적인 성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선교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우리가 하는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일도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바울의 이 동역 가운데 합류했던 디모데와 누가는 바울이 평생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많은 동역자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함께 우리도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문장이 어느 책에서 본 문장인데요.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 열린 문이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에 자꾸 우리가 창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것을 놓칠 수 있고,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걸음에 우리가 주목하면 내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의 문은 영원히 닫혔나요? 아니죠.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내가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울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열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5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목자는 얘기합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유럽의 첫 침례자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침례자 명단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마 오순절 날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고 거기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3,000이나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 첫 침례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첫 침례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침례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이름은 아닙니다. 저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시집 왔으면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서울댁이라고 불렀죠. 저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댁입니다. 루디아라는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들의 이름을 자주 안 불렀잖아요.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들 이름 나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루디아를 그래서 누구로 보냐면 빌립보서 가면 4장에서 둘이 싸웠던 자매 둘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리스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리스에서는 이 루디아를 순두계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 쪽에서는 아마 그것이 뭐 통일되어진 결론 같습니다. 아무튼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루디아라는 지방에서 온 여자다 해서 루디아로 이렇게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드로아에서 출발합니다. 드로아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이 드로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사모드라게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곧장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로 가면서 드디어 이제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마게도냐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장소가 네아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갈 때 걸어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걸어갑니다. 육지니까. 자, 육지니까 걸어가는데 그들이 걸어갔던 길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 이름을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그나티아 대로.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은 데살로니가까지 바로 이 에그나티아 대로에 있는 그곳을 따라서 전도 여행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출발을 합니다. 항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사모드라게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큰 섬 있죠. 그게 사모드라게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다라고 나오죠. 이튿날 출발하니까 현재 이제 사모드라게를 가보면 이게 사모드라게 항구입니다. 굉장히 잘 정돈되어진 그리스풍의 지붕이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모드라게에서 사도 바울이 하룻밤을 묵었다고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그래서 가서 보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그리스 정교회에서 2005년에 이 건물을 지어서 기념하는데 사실 사모드라게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케 신전이 있습니다. 니케 신전.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신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2월달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니케 신상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좀 더 사진을 가까이 찍었는데 밑에 보니까 배 위에 있습니다. 배 위에 이게 이제 바다와 관련되어진 신이라는 얘기죠. 이 BC 220년에서 190년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도 바울은 지나갔을 때 이것을 분명히 보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3m 28cm 정도의 크기가 있고,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가 없고요, 양팔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그러진 않았을 텐데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그리스 땅인데 이 그리스에 있는 것을 프랑스까지 옮겨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또는 아니면 뭐 전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상표죠. 뭡니까? 나이키죠. 이 영어 발음이 아이자가 아이로 읽으면서 나이키가 됩니다. 근데 그냥 알파벳 이름대로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니케죠.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승리의 여신을 가슴에 붙이고 다니고 승리의 여신을 신발로 신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거죠. 이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의류 또 스포츠 용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모드라게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룻밤 묵었던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 사모드라게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냐면 마게도냐 빌립보가 첫
복음지가 아니고 우리 땅이 첫 복음지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배를 탑니다. 다시 배를 타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요. 이 네아폴리가 지금 보시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네아폴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네오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오는 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오폴리스는 무슨 뜻입니까? 신도시죠. 새롭게 건설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폴리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니고볼리도 네오폴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네아폴리로 가는데 왜 이것이 필요했냐면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타고 전주로 오려면 어디부터 건너야 된다고요? 군산부터 거쳐서 와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에게 있어서 네아폴리는 전주에 있어서 군산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빌립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배 타고 오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에그나티아 대로도 역시 네아폴리로 연결되어진 이유는 배로 가져오는 식민지에서의 그 조곡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려면 다시 이 에그나티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한 거죠. 날 맑은 날 그 네아폴리 뒷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참 지중해 바다가 색깔이 참 이렇게 예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몇 명이 배 타고 왔다고요? 4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4명이 배를 타고 환상을 보고 왔던 곳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현재는 까발라라는 그리스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기 네아폴리에 가면 처음 가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곳이 보통 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오르도톡스가 이제 정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 도착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길로 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네아폴리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자,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단어 하나 등장할 때마다 상당한 시간의 배를 타고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이그나티아 대로입니다. 저 길이 몇 년 됐을까요? 저기 로마 시대의 도로입니다. 한 2000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잘 건축되어져 있죠. 자, 이 에그나티아 대로에는 이렇게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표지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오도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빨간색 줄이 쭉 연결되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합니다. 터키 땅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이쪽 그리스 땅 끝에 가면은 디라큐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이명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해낸 것이 에그나티아 대로이고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브린디시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브린디시항에서 다시 육로로 가는데 이 육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갔던 길입니다. 아비아가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 793km나 되는 이 긴 거리를 로마는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는 워낙 넓은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조공 물품이 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로마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져올 때 이 길을 제대로 뚫어놓지 않으면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적을 만납니다. 그러면 싹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온 그 경언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정복했던 모든 땅의 길을 연결해서 그들은 이 조공품들을 또 군사들을 이동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수비대를 두었고요. 산적들이 도적대들이 출몰하지 못하도록 방어했던 길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이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변상에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안전한 길을 갔다라는 거죠. 로마가 사도 바울 다니라고 닦아놓은 길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디까지 나 있냐면 빌립보 도시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도 이렇게 에그나티아 오도스라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런 표지석이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사도 바울이 가냐면 데살로니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빌립보 가서 봤더니 지금 무슨 자국으로 보이세요? 답 써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자국이죠? 수레바퀴 자국. 왜 수레바퀴가 있었을까요? 곡물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흔적이 났냐면 이 유럽의 여름은 엄청납니다. 대리석 바닥이 보통 한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마차가 곡물을 심고 무거운 바퀴로 이렇게 굴러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 녹으면 저렇게 자국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마차가 지나갔겠습니까? 2000년 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길,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갈 때 걸어갔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에그나티아 길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가 정복을 하고 조공 물품을 실어 나르고 군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 제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이런 길로 인해서 생긴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였고요. 바울 팀 4명은 에그나티아 대로를 걸어서 빌립보까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약 16km 정도 이런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일부죠.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생각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비아 에그나티아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스마트폰, 유튜브, SNS 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라고 로마에서 비아 에그나티아를 닦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길을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 보고 길 닦아서 전도 여행을 하라고 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못하겠죠. 그러나 닦아놓은 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뭐 송전탑 세워놓고 휴대폰 만들어서 SNS로 복음 전하라면 못하겠죠. 그러나 이미 이 나라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복음 전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삼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마가 만든 목적 그대로만 사용되었다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정말 성격 급하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알아듣는 빨리빨리. 그것이 우리 광 인터넷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아 에그나티아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터넷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이용해서 그 길로 포로가 잡혀가고 조공 물품이 건너갔던 그 길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대면 전도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도구들을 복음 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면 로마가 끌고 다니는 식민지처럼 조공이나 바치고 포로나 끌려다니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겁니다. 포로가 끌려다니는 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것을 전부 애써서 모아놓은 것을 다 빼앗기는 그 용도로 쓰여지는 저 길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통한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SNS, 인터넷, 휴대폰, 유튜브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그러한 애처로운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현지 지명은 필리피입니다. 필리피. 그리스 가서 하면 빌립보 어디에요? 그러면 몰라요. 어디를 물어보냐면 필리피 하면 알아듣습니다. 필리피. 자, 필리피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도시를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사람입니다.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더 유명하면서 별로 안 유명한 분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더니 아들은 말 타고 굉장히 크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요. 아빠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다가 한참 찾았어요. 저렇게 해놨어요. 이게 아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그러나 이 아버지 빌립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BC 356년에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인데 이것이 유명해진 것은 필리피 회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이라는 것은 큰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로마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라는 가이사, 성경에서 신약생 가이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브루투스라는 그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게 됐는데 그의 양아들이었던 그리고 그의 정치적 후견이었던 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웠던 장소가 이 필리피가 됩니다. 그리고 승리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그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둘이 함께 싸웠었던 전쟁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불과 한 10여 년 후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싸우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세계를 완전히 반전시켰던 이집트의 콧대 높은 여자 있죠. 그 사람이 코가 조금만 낮아졌어도 뭐 안토니우스 그러진 않았겠다라는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안토니우스가 그 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전투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면서 이제 상대편 안토니우스의 그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죽일 수 있고요. 아니면 다 그냥 부하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그냥 은퇴시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 쓰시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제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쪽 빌립보에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귀양 보내는 것처럼 하진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그대로 누리도록 해주겠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내 적수였던 안토니우스의 휘하였지만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름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우스 이탈리쿰에서 영예로운 이탈리아 일부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부여받아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할까요?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빌립보의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빌립보 아고라에 가면 이 상인방이라고 있습니다. 문틀에서 들어가면 문틀 위에 아주 넓게 해진 현판처럼 생겨진 상인방인데 가서 보면 프로빈스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속한 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도시였구나. 또 다른 현판에는 그곳의 이름은 필리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구나라고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6장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빌립보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첫 성이라는 뜻이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성이라는 뜻은 첫째,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은 마게도냐 속주에 속해 있는 첫 번째 도시다. 첫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최고로 가는 도시다. 로마 식민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가이드는 얘기합니다. 이 5개의 군사 주둔지가 있었다고,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군사 주둔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군사 주둔지가 있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부터 군사 주둔지가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첫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해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자,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자, 식민지 하면 우리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일제 식민지가 떠오르잖아요. 우리에게서 식민지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래서 부한하고 굴욕적이고 지금까지도 일본 하면은 아주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식민지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살면 혜택을 많이 받아요. 세금도 안 내고요. 또 재판을 갖다가 아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맞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여기서 때린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잘못했다고 막 빌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 배경 가지고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어서 로마 시민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세금 혜택, 다음에 재판받을 권리,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동등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부심 가지고 살지 않냐. 자, 로마에 안 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하늘에 있는 시민권과 동일한 권리를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하늘에 살고 있지 않지만 누구라고요? 나는 하늘의 시민이야. 권리는요,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주민등록증은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에도 시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증.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어디로 나갔다 갑니까?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는데 문 밖 강가, 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문 밖이라는 얘기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크리니데스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문은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 바깥에 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각티스 강이라는 이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왜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갔다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는데 남자 10명, 성인 남자 만 12살 이상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할 곳으로 갔다. 기도처로 간다는 거죠. 근데 기도처는 반드시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냐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강으로 찾아 나섰는데 그 강이 이제 지각티스 강이고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자들을 만납니다. 다시 이제 빌립보 지형을 다시 보시면 빌립보는 이 성이기 때문에 성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쪽은 네아폴리의 문이 있다면 저 반대쪽은 크리니데스 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었고 지금 문 밖 강가는 저 크리니데스 문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렇게 쭉 있고 산이 높은 산이 있고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장도 있었고 예배당이 기념교회가 세 군데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감옥터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고 이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았던 장소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베마 사도 바울이 심판받았던 장소입니다. 자, 상점 여기서 누가 일했을까요? 루디아 댁 여기서 일합니다. 옷감 장사를 합니다. 이 건물이 3층 건물이래요. 이때 당시 3층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무슨 집 짓고 살았어요? 아마 그런 집 살았어요. 조선시대 집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 시대에 3층 집을 짓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건물이. 또 예배당이 또 있고 다음에 옥타곤 교회도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이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루디아 교회라는 겁니다. 루디아 교회. 바로 이곳에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그 황족 색깔입니다. 저런 색깔이죠. 두아디라 박물관에 가면 저
옷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저 옷은 쉽게 낼 수 있는 색깔이 아닌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인조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가지고 이제 꽃이 나와 있고요. 그 식물을 저렇게 삶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염색해 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옷감을 짜면 자주색 옷이 나오는 건데요. 이 자주색 옷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꼭두선이로만 만드는 그 옷감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다 좀 더 비싼 것은 이 고동을 넣습니다. 다크레드라는 이 조개과에 속하는 소라 이렇게 속하는 이것의 이 꽁지 제일 밑바닥 있잖아요. 거기에 이 옷감이 염료가 약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2차 염색을 하면 탈색되어지지 않고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무나 못 입고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자, 부자가 얼마만큼 부자라고 나오죠?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근데 자색 옷을 입은 게 뭐의 상징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자색 옷 입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의 부의 상징이라면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강남에 집 두 채 있다. 뭐 이 정도. 그럼 부자나요? 예, 그죠? 근데 당시에는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와, 굉장한 부자다라고 인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주색은 저 꼭두선이로만 만든 게 아니고 저렇게 2차 염색, 소라 고동을 이용해서 염색한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거의 몇 천에 가까운, 지금으로 하면 되게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파는 것들. 근데 왜 여기에서 이것을 팔 수 있었을까? 여기가 어떠한 도시라고요? 부여의 도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로마 식민지인데 퇴역 장교들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됐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나와 있어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여셨대요. 바울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VIP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씀 듣는 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5층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시키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마음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돼요. 이 역할 분담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할 일은 정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데려와서 듣게 하고 전하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자, 마음 여는 것은 누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마음 열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못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열어주실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와야 되고 듣게 해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넘보지는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해달라고 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40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뭐래도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모이는 장소,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자, 그와 그 집이 루디아와 루디아가 속한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전도한 거죠. 가족들한테. 또 같이 나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했다. 몇 명이라고요? 4명입니다. 4명한테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청합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뭘 하고 부탁을 해요? 제발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흔쾌히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아유, 우리 4명이나 됩니다. 부담 주기 싫습니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다? 이제 부탁이 아니라 강권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 4명을 머물게 합니다. 기한 없습니다. 빌립보에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 있으십시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옷감 장사로서의 비용을 전부 다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에 머물다간 주의 종이 몇 명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집회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죠? 복음 집회, 성도 집회 뭐 이렇게 강사님 모십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가신 집에 계속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집이 바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여인이 나오죠. 누구죠? 우리 소그룹도 있잖아요. 수넴 여인.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의 종을 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여인이라고 수넴 여인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존귀한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집회가 있으면 늘 하시던 분 말고 비록 불편하고 하겠지만 모셔둔 것도 우리 그 가정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뭐 일꾼을 초대하기 어렵다면 우리 집으로 성도들을 초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와보라고. 와서 밥 좀 드셔달라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하라고요. 어떻게 강권해요? 나 구원 받은 사람 맞으면 좀 와봐. 그게 한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라. 그럼 안 오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 아니야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금 코로나인데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집 밖에서라도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하면서 접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년에 우리 주제가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 세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가정인데 저 근거 구절인 고린도서 16장 15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5절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결심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바이러스입니다.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스데바나의 집이 뭘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예,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주의 종들을, 우리 가정이 그 존귀한 성도들을, 우리 가정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루디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지금 초신자입니까? 오래되신 분입니까? 예, 초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접대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접대는 초신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예,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게 집 개방해서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 루디아 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애착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교회고요. 자,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광고 사항 더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마게도니아 첫 열매, 빌립보 첫 열매 루디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첫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주의 복음이 놓여지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가정에 첫 열매로 부른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복음이 다시 힘있게 출발하게
도와주십시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수고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초대하고 접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사랑의 바이러스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